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적어놓은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알려고 하지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성품이 있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체험신앙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게 그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잘 들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가 집에서도 요즘은 뭐 이렇게 테이프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서서히 스며들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제 딱 남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내가 깊게 늘 강조합니다만 그걸 붙잡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뭐 이단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결코 이단 아무리 별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지만이 천국에 간다고 했더니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 위에 우리가 서서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이렇게 핵심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우리 길에다가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도 밭이 있고 그 옆에 길이 있잖아요. 길은 이제 수레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런 데다 거기에 길가에 뭐 아시는 말씀이나만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수레가 가면서 그거를 다 뭉개고 갈 수도 있고 또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어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이렇게 비파나무 있는데 비파 그 나무에 그 지금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만은 그 덜 딴 것에 대해서 새가 와가지고 막 파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따가시고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제 또 이렇게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비파나무를 잘 심어주셔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비파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떤 말이냐면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가시떨기나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잘 들어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 착함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지 못하고 또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리고 이제 가룟유다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깊게 자리 잡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게 자리 잡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잠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에 깊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고 내 마음에 체화시키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읽지만 그 성경 말씀을 신학적 울타리 안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이제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들을 때 참 은혜로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늘 전도를 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지 않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전도를 하러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다 보니까 술 주정뱅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핍박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이제 한 달쯤에 흘러서 그 사람이 그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전해줬던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말씀이 계속 나의 뇌리에 떠올라서 그것을 자기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러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이렇게 했으니까 잠깐 빗방나무도 이야기했지만 열매가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씨가 있으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의 그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부활 생명,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간수의 집에 가게 하시고 간수를 또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그 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 그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항상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또 새벽 기도는 또 습관대로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도 내가 관례를 삼아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관례로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석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이렇게 매일 하는 일이 이제 목사님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가끔씩 유튜브에 생명의 상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생활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하루에 시간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하게 관례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더라 이런 말씀과 같이 습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신앙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5장 읽겠다. 그러면 5장 계속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읽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 뭐 하루에 20분씩 30분씩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겠다 하면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시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는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그리스 지역인데 이곳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도하면은 나는 간증거리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것을 간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리의 핵심적인 그것을 이제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한마디만 딱 전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너무 쉽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적으로는 나셨지만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부터 9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저자라는 것은 시장 말합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잠시 피신을 시켜놓고 야손의 집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야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폭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야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폭도들이 와갖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잠시 피신시켜놓고 또 그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갔냐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서 알려주지 않고 그 죽음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가에 잡혀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야손과 그리고 함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보석금을 주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신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구해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믿겠다는 결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런 핍박하는 유대인들처럼 핍박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산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연대장이 산다싱의 활동 보고를 듣고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지만 순종하지를 않자 나중에는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곳에다가 옷을 다 벗긴 후에 산다싱을 가두고 그곳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대장은 밤새 지독한 모기들에게 뜯겨서 산다싱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돼지우리에 갇힌 이 성자 썬다싱은 밤새도록 찬송을 기쁜 소리로 불렀습니다. 연대장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여 신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성령님께서 핍박하는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전했을 때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다고 받아들였다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또 제가 읽을게요.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다르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유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잘 묵상하고 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송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교회, 즉 우리 백령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은혜롭고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부드럽게, 너무 세상이 강팍한 것 같아요. 너무 좀 험악하고 힘든 것 같아요. 사람 사이도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유대인들처럼 불량배를 고용하여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바울과 신라를 밀고하지 않은 야손이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누가 되시겠습니까? 야손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바울과 신라를 살려주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는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냐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복음을 생명의 복된 소식으로 알고 잘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시장에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손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자신이 죽더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과 삶이 함께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